네. 네, 선생님 저번 주에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성경이 잘 읽힌다고 했어? 뭘로 읽으면? 이야기처럼 읽으면 잘 읽힌다고 했어요. 요거는 딱히 노력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이 자체가 이야기잖아.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만 하면 돼요. 선생님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었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레위기. 레위기를 읽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죠. 법들이 나와 있고, 뭐, 정결법, 제사법,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걸 이야기처럼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조금 읽히더라고. 아, 모세가 넓적 다리를 이렇게 흔들었구나. 무슨 뜻이든지 간에.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그래도 좀 읽을만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씀인데 그냥 그 자체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되는데 요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리브가는 빌런인가? 라고 해서 리브가가 정말 잘못한 건가? 라는 의문을 품고 우리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자면 오늘 우리 태민 친구들도 왔는데 간략하게 잘 모를까봐 설명을 해주자면, 이렇게 쌍둥이 아들 둘이 있었어. 에서랑 야곱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랑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한테 이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근데 이삭은요, 첫째 형을 너무 좋아했어. 형은 이렇게, 좀 사냥하기도 좋아하고, 좀 남자다운, 요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테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 얘기. 아무튼, 그런 남자였고, 또 동생 야곱은, 반대니까 얘기해줘야겠죠. 뭐 애견 하다고. 집안에서 엄마랑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첫째 형을 좋아하고 애서 남자다운 사냥하는, 둘째는 엄마가 좋아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위에 있는 거야? 동생이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아빠는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삭이 아빠가 죽을 때가 되어서 축복을 내릴 거예요. 이제 축복을 내리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한테 좋은 축복을 주고 싶을까? 둘째 아들한테 좋은 축복을 주고 싶을까? 아빠는 첫째 아들 좋은 축복 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 리브가가 속여요. 아빠가 이제 성경에 써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동생한테, 야곱한테 너 형인 것처럼 해서 팔에다가 이렇게 양 가죽도 두르고 해서 털 많은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네가 사냥해서 잡아온 것처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대가로 형인 것처럼 형의 축복을 네가 뺏어라. 이렇게 리브가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저번 설교에 다 끊어진 부분이었어. 거기서 이제 의문을 던졌던 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잘 실행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리브가는 빌런인가요? 의문점이 남긴 남아요. 방법에 대한.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요. 41절에 보면 우리 에서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이 날 속여서 내 축복을, 이 축복이 진짜 대단한 축복이었거든요. 이삭이 한 축복이. 너의 형제가 널 섬길 것이고 온 나라와 온 풍토와 막 좋은 것들 다 네가 가질 거야. 이런 거였는데 그걸 뺏어갔으니까 동생이 여기 뭐 선수나 시우나 너네 형들이 나이가 많죠. 10살 이상 많아. 선수 시우들은. 여기는 이제 형들이랑 싸울까 안 싸울까? 잘 안 싸워요. 잽도 안 되거든. 덤볐다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10살 이상 차이 나는 형이라. 근데 얘나 얘잖아. 싸우니 안 싸우니? 싸우죠. 이렇게 좀 가까울수록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날수록 형이긴 한데 오빠긴 한데 누나 언니긴 한데 좀 잘 해보면 내가 뺏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쌍둥이일수록 또 뭐 가까울수록 싸운단 말이야. 형이 내가 나한테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그 막 10살 넘어간 형이 뭐라고 막 잘못된 일을 하면 아 어쩌겠어 이러고 마는데 쌍둥이 형이 그랬다. 막 과격해지겠죠. 감정이 막 올라올 거 아니야. 뭔가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지금 딱 41절 보니까 에서는 야곱을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져서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죽이겠다. 내 쌍둥이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아빠의 축복을 뺏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책임이 있어 없어? 엄마가 있어. 엄마가 저번 그 설교에 그렇게 끝났단 말이야. 누가 널 저주하려거든 네가 잘못한 건 그 저주 내가 받을 테. 그러니까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엄마도 책임이 있어.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야곱아, 지금 잠깐 피해 있어라. 다음도 보면 엄마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도망가라. 다음을 보면 43절을 보면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이니까 뭐 이 엄마의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냥 외삼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잠깐 그 멀리 있는 내 동생이든 오빠든지한테 가서 좀 지내라. 그리고 좀 머무르고 그 분노가 풀리고 네 형이 그 일을 잊어버릴 때가 되면 내가 전가를 보내서 다시 오라고 할게. 너네 둘이 싸우다가 잘못되면 둘 자식을 잃는 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좀 피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지 충분히 뭐 약간 막장이긴 하지만 집안을 좀 뒤집어 놓긴 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잘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방법적인 면에서 어떤 방법을 썼어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첫째 형을 속이고 이거는 하나 된 가족이 아니라 완전 분리된 가족을 진짜 분리돼서 완전히 야곱이 떠나버리는 같이 살 수 없게 만들 정도로 가족의 갈등을 극대화시킨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남편 어떻게 볼 거야? 리브가가 앞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리고 이 야곱의 도망 나온 사람의 삶을 보면 외삼촌한테 가, 라반한테 가. 어떤 일을 당해요? 부려먹어요. 어떻게 부려먹어? 약속을 해. 그 외삼촌의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둘째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 야곱이 도망가서 얘기해. 저 딸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 7년만 일해라. 그러면 내가 그 딸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7년 있다가 누굴 줘요? 둘째 딸 안 주고 첫째 딸 준단 말이야. 속여서 다른 딸, 그 밤에 안 보이니까 첫째 딸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밤엔 몰랐어. 아침에 깨서,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아침에 깨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더라. 그렇게 써있어요. 버틸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딴 여자야. 그 언니야. 어떡해. 그러면 당장이라도 둘째 딸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 라반이. 그러면 7년 더 일해라. 7년 더 일하면 동생까지 줄게. 우리 풍습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동생 먼저 결혼 간 일은 없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하고 7년 동안만 더 섬겨. 14년 동안을 섬겨요. 아무것도 없이 인 채로 가서 정말 조금씩 재산을 좀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긴데 줄무늬 있고 뭐 점이 있는 양만을 야곱한테 가져라 이렇게 해놓고 라반이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애들 다 골라가지고 자기 떼로 이렇게 자기 걸로 하고 없는 애들만 두고 그럼 걔네들이 아들 딸 낳아가지고 줄무늬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런 식으로 10번을 속였다 그래요. 그렇게 자기 재산을 쌓는데도 라반에 자꾸 속임을 당하고 이게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이야기로 쭉 읽다 보면요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연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내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속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 동생을 결혼하겠다고 아브라함 그렇게 하고 다음이 누구야? 이삭도 그렇게 하고 야곱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알죠?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 이집트에.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제일 좋은 옷을, 색동옷을 피해 적셔가지고 아빠 야곱한테 가져가죠. 그러면서 아들 죽은 것 같아요. 속여요. 자기가 속였던 대로 속임을 당해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창세기에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 선택하신 그런 사람인데 왜 자꾸 이런 좀 인간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세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모습을 담은 게 창세기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쭉 나가면서 우리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신의 꾀에 빠지고, 다윗 왕도 뭐 바세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부분들이 나와요. 예수님 빼고. 리브가도요, 마지막에 정갈을 뭐라 그래서 정갈 보내겠다고 했죠. 근데 성경 잘 살펴보면요, 리브가는 아마 아들을 다시 못 보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속이라고 명령하고 닥달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 이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봤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좀 희한한 세대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마음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취급 안 해요. 특히 서양 가면 더 심해요, 그게. 우리 몸이 99% 침팬지, 오랑우탄이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아주 성경을 잘 증거한 거예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99% 똑같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는데 우리를. 근데 뭐가 달라요? 짐승들이랑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혼이, 생명이, 살아계신 영혼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점이 다른 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이런저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다. 보이는 것만. 우리가 어떤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관습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종교적인 습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동물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보고 느끼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는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심리학도 심지어, 심리학은 뭐예요? 마음 심자잖아. 마음에 대한 학문이죠. 영어로 보면 psychology예요. 사이코가 뭐예요? 푸스케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을 다루는 학문인데 요즘 그런 거 상담 가면 어떤 걸로 치료해요? 약물로 치료해요. 화학으로 치료한다고. 내 몸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이렇게 한다고요. 마음을 돌봐주고 영혼을 돌봐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몸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마음이 조금 덜 신경 쓰이고 이런 식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 상대로 어떤 설문을 진행했다고 해요. 너네도 한번 듣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한테 10억 원을 줄 거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감옥에 1년치 정도 살아야 되는 어떤 죄를 지어야 돼요. 감옥에 1년 정도 살아야 되는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짓고 판결을 받고 감옥 가서 1년 지내고 나서 10억 원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23%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중학생들은 미안해 제가 기억이 안 나 40 몇 프로였어. 고등학생들은 57%였어요. 거의 60%죠. 너희는 어떻게 할래? 당장 10억 받을 수 있으면 1년치 죄 정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야곱 이야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잠깐 피해서, 잠깐 내가 도망가서 피해 살 수 있는 것을 통해 아빠의 그 엄청난 복을 얻을 수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으면 내가 뭘 해도 상관없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일을 성취시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결과만 보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이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약간의 워드 플레이가 있죠. 정직할래? 정직당할래? 속임수를 행함으로써 내 직분을 정지당할래? 아니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할래? 바울이 죽도록 매맞은 이유가 뭐야?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해요. 그런 이유가 뭐야? 사도들이 왜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들도 원했으면 쉽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바꿔서 내 생각 조금만 더 붙여서 전하면 아무도 불쾌하지 않고 아무도 기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살짝 얘기했지만 카톨릭 중에도 그런 교리가 있죠. 모든 종교에서 어떤 곳에서든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러면 아무도 기분 나쁘지 않잖아.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너 괜찮은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다르죠. 근데 뭐가 진리냐는 거지. 쉬운 방법은 확실해요. 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대신 조금만 더 잘해봐. 이렇게 하는 거랑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완전 잘못됐어. 거기서 또 완전 돌아서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속임수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있어서 내가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리브가가 이삭한테 도전할 수 있죠. 당신 왜 첫째 아들 에서만 편애합니까? 당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태중에 아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축복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옛날 족장 사회에서 여자가 힘이 없고 이런 것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또 개박해요. 여자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약간 리브가의 성격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러 왔을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요새 고전 문학을 읽고 있다? 너무 이렇게 막 SNS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심심한 시간에 책이라도 읽어야겠다 해서 이북 같은 거 읽고 있는데 한번 해봐. 쇼츠 릴스 이런 거보다 훨씬 유익해.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책을 읽었어요. 너 들어봤지? 읽어본 사람? 없죠. 이 책을 읽어보면요. 지킬 박사는 아주 존경받는 학자예요.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고 나이도 좀 있고
되게 대단한 분이다. 남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뭐 구제하기 위해서 뭐 여러 방법을 쓰는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어떤 연구를 시작해. 어떤 연구냐? 내 안에 있는 욕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 이게 너무 재미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사는 거 참 좋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들키고 잘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 해서 약물을 개발해. 그걸 딱 마시면 키가 이만한데 줄어들어요. 그리고 외형도 다 변해. 누가 봐도 정말 보기 싫고 불쾌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 이름은 하이드. 하이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어떤 여종을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진짜로.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지킬 박사는 약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수사를 하겠죠.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하이드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지킬 박사라는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 한 사람만 존재할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뭘 해도 들키지 않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할만하지 않나? 이 책의 중심 문장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하나 발췌해왔는데 한번 보여줄래요? 어쨌든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하이드였으므로 결국 나쁜 것은 하이드뿐이며 지킬은 나쁘지 않았다. 지킬은 외관상 훌륭한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킬이랑 하이드가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야. 한 사람이라고. 둘 다 나란 말이야.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의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구분짓고 싶어 해. 나쁜 짓을 했어도 그건 그때 내가 좀 그랬던 거지. 실수로 내 진짜 모습이 아닌 모습이 좀 튀어나온 거지. 진짜 내 모습은 아니야. 난 착한 사람이야. 정말 완벽한 예시가 하나 있어요. 운전할 때, 너네는 운전을 안 하겠지만, 운전만 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막 끼어드는 차에서 우와 올라오고, 초보 운전 있으면, 막 이러고. 운전할 때 나와,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야. 다 나야, 내 모습이야.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겉으로 볼 때만, 혹시 겉으로 볼 때만 훌륭하고 착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나, 가족이랑 있을 때나, 내 쌍둥이 형제랑 있을 때나, 이럴 때는 내 모습이 좀 그런 모습과는 다른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평소의 모습과 내 모습이 정말 다르다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게 나눠져 있다고 하고 합리화하면서 하이드가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세요. 물론 우린 다 잊어버렸지. 다 알 수 없지. 우리는 기억 못해도, 내 친한 친구는 기억 못해도, 우리 가족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살고 전하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모습으로만, 물질적인 모습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다해,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파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넌 이미 구원받았다. 잘 살아봐라. 괜찮다. 너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이단이라고. 아니면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너 개종해. 예수님 믿어. 이런 상황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무슬림 전도한다고 전쟁 나간 거예요. 군대 끌고 전도하러 가자 이러면서 와 칼 들고 간 거야. 그게 정당한 방법이겠냐?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마음과 영혼을 상대하는 일인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구원 받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10억 정도 받을 수 있으면 1년치 죄 지울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당한 대가만 받을 건가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신다고요. 우리가 십자가 자격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말라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전과 삶이랑 지금의 삶이 다를 게 없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겠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요.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시험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야곱이 축복 받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제가 제 힘을 좀 써볼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너의 목숨을 바쳐서 네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던 간에 있는 그대로 진짜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용기 있고 정직한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희의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죄로부터 돌아서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마음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과정과 과정 가운데서도 정직한 삶을 다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방법으로 알지 못할 때 주님께 기도로 여쭈며 그렇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그 자격을 얻어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저희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때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쭈며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사도들과 예수님들 같이 올바른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을 닮아가도록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